반갑습니다. 6월 첫 번째 주일, 또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력 신약 성경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멘탈, 그 멘탈의 배경이 무엇일까? 그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고 신학자인데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아서 전공을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마음 건강, 상담 이 분야를 공부하는 바람에 꽤 많은 곳에서 외부 강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부터 이제 외부 강연 가면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은 강연장이다 그러면 반농담처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4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4년이 어떤 해예요? 특별한 해입니까? 뭐 특별한 해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뭐 88 올림픽이 있었던 그다음에 뭐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해라든지.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응답하라 몇 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곧 응답하라 2004가 나온다. 2004가 그만큼 중요한 해다. 근데 다 대답을 못 해요. 무슨 해지? 뭐 특별한 무슨 올림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해하게 이제 만든다면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때 대학 교수가 된 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엄청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엄청 썰렁해요. 뭐야 저 인간? 지가 지가 교수 된 게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제 분위기 좀 가라앉기 전에 빨리 이제 농담이고요. 실은 그 해가 어떤 해냐? 대학가에서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가 막 쓰이다가 2004년에 신조어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도 사람들도 대학생도 부모님들도 스펙 쌓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한 게 바로 2004년이에요. 저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그 원년이 참 마음 아파요. 청년들이 자유롭게 학문을 배우고 원대한 꿈을 꾸게 만드는 곳이 대학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기술, 자격증, 소위 스펙을 쌓는 곳으로 전락한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저는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제 자신을 채찍질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20년이 지났어요. 제가 교수 된 지 벌써 20년 됐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그런 대학의 모습이 좀 바뀌었냐?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취업의 문은 점점 더 바늘구멍처럼 좁아지고요. 최근에는 그 챗 GPT, 뭐 첨단 AI 기술, 뭐 로봇 기술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점점점 우리 인간의 자리는 좁아지고 어쩌면 이 직장도 막 사라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주변에 그런 청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자녀가 다 20대인데 이 청년들이 이 M4 세대라는 말을 스스로도 하고 미디어도 그렇게 불러요. M4 세대. 이 M4 세대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처음에는 3포를 시작했어요.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래요. 연애를 포기하고요,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는 거죠. 이 3포 세대가 시작되면서 출산율, 요즘에 출산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성에게 너무 책임을 출생률로 이제 바꾸어서 부르죠. 출생률이 떨어진 게 이제 이때부터다 볼 수 있겠죠. 5포로 발전합니다. 5개를 포기한 세대로 발전합니다. 3포 플러스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합니다. 7포는 뭔지 아세요? 7포. 7포는 그 5포에다가 참 마음 아프게도 두 가지를 더 포기하는데 꿈과 희망을 포기했다. 이게 그냥 재미로 만든 말 같지 않지 않아요?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실의 세대.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는요, 당연히 주어지는 것들이었어요. 아니 왜 결혼을 못해?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지. 출산? 가능합니다. 내 집? 뭐 조금 해서 그렇지. 다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달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들을 잃어버린 상실의 세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작은 거라도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을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잃어버린 적. 참 아픈 현실이 되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어린 시절에 아끼는 연필 한 자루를 잊어버려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끼는 장난감 하나를 잃어버려도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타지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인간관계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역시 참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제 11년 정도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유학 시절에 만났던 많은 이제 한인 교민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인 교회도 좀 다니고 미국인 교회도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한국에서 뭐 했냐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네, 깜짝 놀라요. 네, 그때 제가 유학생이었는데 한국에서 자기가 대학 교수를 했대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그리고 뭐 큰 사업체, 우리가 알만한 어떤 기업에 무슨 사장님을 하셨대요. 그런 대표분을 지내셨다는 거죠. 이민을 왔어요. 지금 뭘 하시냐? 세탁소를 합니다. 식당을 해요. 청소업이라고 하는, 그때 청소업이 딱 막 떴는데, 이 건물 청소가 굉장히 돈을 많이 줘서, 그때 아시안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셨어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으로 이 지위가 확 이렇게 강등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에는 한국에서 좀 떵떵다리지만 지위도 좀 있었고, 명성과 뭐 어떤 영향력도 가졌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 태국에 오니까 이전에 좋았던 것들을 다 거의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누가 교수님, 대표님 부른 사람도 없어요. 그냥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뭐 이유가 있었겠죠. 왜 떠나서 이렇게 미국으로 오셨는지. 근데요,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같은 이야기를 제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뭐냐면 지금은 예전과 똑같은 지위나 명성 다 잃어버렸어요. 대신 얻은 게 하나 있대요. 이게 뭘까요? 거의 대부분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었다. 우리 아들, 딸, 뭐 어느 대학 다닌다, 어느 대학 다닌다. 의대 갔다. 또 내가 지위나 명성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재물을 모을 수 있었다. 세탁소도 그렇고요, 식당도 그렇고요, 다 안 하려고 하는 일인데 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청소업도 아까 아무도 안 하니까 이제 아시안들이 많이 해갖고 건물 청소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라면 돈을 꾸준히 모으면 많이 벌 수 있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의 열에 9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전에 있었던 거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을 얻어서 어느 정도 뭐가 되었다? 보상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제가 주로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주변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이민사회에서 제가 나 이제 좀 전문 상담사가 돼야지 라고 해서 이제 임상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난 그 소위 상담을 찾아서 우리가 내담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야,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보상이 전혀 없었던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뭘 좀 잃어버렸으면 뭘 좀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저를 찾아온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직장도 잃고 심지어는 가족도 잃었어요. 가족이 다 떠나갔다는 거죠. 이런 분들도 만나고요. 그럼 또 주변에 좀 몇 명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한 사람도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도 이런 얘기합니다. 상담사님, 허허벌판에 저홀로 남겨져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저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자신을 이 M4 세대라고 하는 것처럼 뭐가 남아있어요? 희망이요? 꿈이요? 됐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 하는 내담자를 저는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기가 빨려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 교수님한테 아니 이런 분들은 내가 봐도 진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진짜 어떻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럴 때 진짜 야단을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요. 네 앞에 왔잖아. 그걸 네가 활용해야지. 어?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그 사람이 죽지 않고 네 말 맞다가 죽지 않고 네 앞에 왔잖아.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부담이 돼요. 내가 봐도 참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분인데 슈퍼바이저는 얼마나 다행이다. 네 앞에 왔잖아 그러는데 저는 참 많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왜냐?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공감한다, 내가 감정이 이입된다 이럴 때 있잖아요. 좀 이렇게 내가 비슷한 경험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유산한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여성이고 유산한 경험, 나도 유산한 경험이 있으니까 뭐 내가 유산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공감할 수 있는 좀 근거가 있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좀 젊었을 때 임상훈련을 받았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잃은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앞서 이야기한 교민들처럼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대체 보상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잃어버려도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찾았다든지. 그런데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분을 만나면 참 막막한 거죠. 어떡하지 이거? 저는 이 상담 분야 중에서도 이 가족 상담을 전공했거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처음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데 가족 구성원, 친모, 친부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폭력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버려진 이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분위기가 또 상담을 오겠죠, 그죠? 미국에서 상담할 때 내담자가 부모님에게 이 매를 맞았다는데 어떻게 매를 맞았다고 이제 힘들게 얘기를 하냐면 옷을 발가벗기고 부모님이 혁대로 때렸다는 분들을 좀 참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가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보시죠? 미국 영화도 그렇고. 전 참, 왜 이렇게 많지? 진짜 처음 때 의아했어요. 무슨 매뉴얼이 있나? 혁대로 때리기? 어떻게 혁대로 맞은 분이 이렇게 많지? 심지어는요, 이 가족들 중에서 이 동생이나 어머니 앞에 벌겨벗겨져서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부모님께 혼도 엄청 나고 하초리를 맞은 적도 한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는 맞은 적은 없는데 어머니한테 맞았어요.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데 내가 한 2번 정도 회초리 맞았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나를 때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때 기록을 어떻게 해놨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만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가혹한 가정폭력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었죠. 보통 이렇게 이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는 경우에 우리는 흔히 자신에게 이 매를 때린 사람들에게 심한 반감이나 미움이 생길 것 같이 여기시죠.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후유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처절한 비하감입니다. 마치 자신은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마치 개돼지가 같은, 짐승이 된 것 같은 자기 비하를 경험합니다. 내가 부모한테 매를 맞고 짐승처럼 버려진 인간이야. 그 세상에 나가면요, 자기의 존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를 항상 기죽어 있어요. 그림자처럼 살기도 하고,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센 척을 해요.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로 자신을 방어하기도 합니다. 진짜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하고 버려지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너무 다행히도 근근히 사회생활을 하고 다시 어렵사리 가정을 꾸미고 사는데 또다시 배우자에게 버려지고 수치심의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진짜 답을 줄 수 없는,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을 것 같은 무력감에 몰려왔어요. 이렇게 상담 사역자로서 무력감을 느낄 때 참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 임상가들 책도 읽고요.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었어요. 누구도 그를 얕잡아 볼 수 없는 권력자였던 거죠. 그렇던 그가 갑자기 이전 삶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키를 잡습니다. 마치 로마가 주는 이 모든 특권과 지위와 권력을 다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이건 정말 아무도 없는 먼 이국 땅으로 이민 가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그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우리가 성경 설교 말씀도 여러 번 들었고 수없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미국의 한인 교민들, 즉 한국의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민 왔지만 자녀를 위해서, 재정적인 어떤 부를 위해서 일생을 달려왔다라고 하는 분들과는 전혀 다른 멘탈이 발견돼요. 로마 시민권이 주는 특혜나 권력이 좋지만 대신 그보다 더 좋은 다른 것을 찾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래서 따라 나선 게 아니에요. 그는 이전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마치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전혀 그리워하지 않아요. 보통 새로운 걸 찾아도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교수할 때가 좋았는데, 주교들이 나 받들어주고. 이러지 않더라는 거죠. 마치 저는 완전하게 포기해야 완전하게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진리를 발견한 사람처럼 보이더라. 그런 말씀.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멘탈이 엄청나게 궁금했어요. 저도 이 심리학 공부를 좀 해보면 그렇잖아요. 보통 인간이라면 이렇게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했어요. 확신도 처음에 좀 있었겠죠. 네, 근데요, 자꾸 미끄러져요. 거의 바닥까지 꼬꾸라집니다. 억울한 일로. 고소당하고, 매를 맞고, 비인간적인 모욕을 경험하면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인 줄 아세요? 내가 하늘의 소명을 잘못 받았나 보다. 이게 내가 난 줄 알았는데 하늘이 원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렇게 그래야 덜 아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인지의 비상식성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좀 덜 아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쯤에서는 이제 돌아서라. 로마로 돌아가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새로 시작해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방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이런 지위와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설상가상으로 바닥까지 떨어져요. 억울함과 수치심이 가득한 사역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심지어는 자기들이 열심히 그냥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떠난 다음에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욕을 하는 소리를 듣고 말이죠.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서신서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굴욕적인 삶을 당당하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멘탈의 비밀, 그 해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새롭게 비추어진 그리스도의 빛을 강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빛에 대한 말씀이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 자신이 한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다 간구하시죠. 기도도 하고 성령이 인도하심도 기대하시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일은 우리가 주도하는 일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우리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지.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천명합니다.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 종된 것,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리더라고 너희에게 선포한 건 아니거든. 내가 너희의 종인 것을 선포해서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크리스찬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아는 사도였습니다. 제가 우리가 올해 이제 Be the Christian이라고 한 표어를 정했을 때 한번 설교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 때 사도 바울이 막 그 교회를 세웠을 때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헬라어죠, 그죠? 크리스티아노스는 뭐냐면 이 라틴어 형태의 단어인데요. 그리스도에게 구속된 자, 그리스도에게 종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예수에게 왜 종이 되지? 왜 보통 종이요, 주인이 죽으면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바보처럼 끌려다닌다고? 예수가 지금 이제 이 세상에 없는데? 바보 아니야? 멍청한 것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던 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한 순간 모든 사람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만인의 종이 되기로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사도였던 거예요. 영광을 보려고 그러면 이런 수치를 당하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나는 종이 되려고 이 길을 가는 거야. 무엇보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직접 경험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분이거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 그리고 어마어마한 빛이 비쳐요. 그래서 눈을 멀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밝은 빛은 처음 봤어요. 그죠? 눈이 멀 정도.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소경이 돼가지고 암흑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를 빛으로 이가 경험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나머지 삶을 이끌어 주실 엄청난 빛으로 상상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게 웬일입니까?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그가 다짐했을까요? 그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마 본인이 먼저 경험한 빛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끝이구나. 내가 이렇게 장님으로 살겠구나. 라고 할 때 내가 기대했던, 내가 소망했던, 내가 경험했던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는 내가 이제 눈을 뜨게 됐을 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제일 먼저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멘탈의 힘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 안에 품은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두움 가운데 처할 때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의 빛을 고대하고 그 빛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상담사로서요, 가족 상담사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내담자들이 처절하게 가족들에게 버려지고 조각조각 찢겨진 관계의 경험을 가진 내담자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담자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빛을 품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게 제가 말만 해도 좀 어색해요. 그렇게만 이렇게 선포한다? 왠지 좀 추상적인 선포 같아. 뭔 말이야 그게? 내가 나한테 무슨 빛이 있어? 내가 지금 암흑 속에 헤맨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받아야 할 부모에게 매를 맞은 아이의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그래도 묵묵히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품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면 그런 그리스도는 전혀 자신의 고통에 관여하지 않는 분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처절하게 버려지고 모멸감을 당하는 폭력 가운데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그저 예수님은 빛으로 비추기만 하셨다? 왠지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강력한 멘탈의 비결을 자신과 같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보배. 7점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엄청난 고통과 박해를 경험해도 견딜 능력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어떻게 받냐고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런 능력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받냐고요. 8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요절 말씀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평화 비결이 뭘까요? 엄청난 멘탈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꼬꾸라지는데 다시 벌떡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박해나 모욕 가운데서도 거뜬히 이길 힘은 바로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너무 좀 추상적이에요. 그죠?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어떨 때 보면 너무 철학적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무고하게 죽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잘 모르죠. 십자가 처형이 뭐 어떤 건지. 그 시절에 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 처형을 자신의 몸으로 짊어진다고 상상했던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고난이나 모욕을 당해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견주어서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아마 지구상 어느 인간이라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수치와 모멸감의 정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소개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당시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경험한 십자가의 현실을 조금 더 바로 직시하면 훨씬 더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CBS 무슨 방송에서 뭘 하나 찍기로 했는데 그때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그 이미지를 찾았는데 제가 우리 광교 꿈에게 먼저 보여드린다고 가져왔는데 그 이게 사실 잘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너무 좀 비참하고 당시에 유대 십자가형이 꽤 유명한 형벌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불렀냐? 수치형이라고 해요. 수치형. 누구를 매달아서 죽이는 법이냐? 형벌이냐? 흉악범이나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상범이라고 해요. 사상범. 언덕 위에서 어떤 사람들을 좀 보라고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라고 전시해서 죽이는 공개 처형 방식입니다. 아직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벌써 보여주셨네. 네. 가끔 이 탈북민들이요. 탈북하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수용소로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탈북하다가 재입국 다시 돌아와서 죽이는 처형 장면을 본 사람들이요. 다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남한에 올 수 있게 됐을 때 이렇게 쓴 수기 같은 거 읽어보면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온몸을 벌거벗겨서 바로 죽이지 않는데요. 나무에 벌거벗겨서 묶어놓는.
사람들 보라고. 홀딱 벗겨서. 뭐로 묶어 놓느냐? 철조망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철조망 가시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철철 나지는 않겠지만 너무 아픈데 그 피가 계속 흐르니까 그게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막 괴로워서 신음소리가 수용소를 떠나간대. 너무 아프니까. 그럼 고통방자면을 왜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 도망가면 알지? 전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대 십자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상범들이나 이런 흉악범들은요, 한 이틀 정도 잘 보이는데, 그래서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언덕 위에 공개적으로 전시하다가 죽이는 것. 그래서 땅에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뭐가 독특합니까? 찾아보세요. 뭐가 독특해요? 여러분이 알던 십자가형이랑 뭐가 달라요? 일단 나체죠. 중요한 데를 가리지 않습니다. 뭐가 이뻐서 가려주겠어요. 그죠? 성경에도 보면 복음서에도 살짝 힌트가 있어요. 속은 누가 가질래? 네. 속옷은 죽은 다음에 벗기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벗깁니다. 짜잔 하고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으로 누가 가질래? 유대 왕이라는데 야 누가 가질래?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 병정이 조롱하는. 이렇게 홀딱 벗겨서 죽이는 게 십자가형의 또 하나 특징이 있죠. 무릎이 굽혀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는 십자가형의 비밀인 거죠. 나체로 죽였다는 거. 그런데 쇠사슬로 감아도 일찍 안 죽을 텐데 피는 흘리지만 손바닥에 피를 좀 흘렸다고 발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안 죽어요. 아프기만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찔러서 피를 쏟게 하는데 그래도 잘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새가 오고 막 쪼아먹고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전시하면 볼 사람 다 봤잖아요. 그래서 3일째 되면 이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이려고 무릎을 이렇게 굽혔다는 거죠. 그래서 저 무릎을 어떻게 해요? 큰 망치로 나중에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무릎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몸에 있는 피가 무릎으로 찰 나와서 그냥 바로 몇 시간 만에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에 가서 이 십자가 체형을 했던 언덕에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다 하나같이 무릎뼈가 없어져 아주 가루처럼 부서져 있는. 왜 그럴까요? 다 부셨고 뭐 피를 흘렸기 했습니다. 우리 성화의 대부분은요 주요 부분만은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아마도 이 신성모독을 피하기 위해서 중세나 근대 화가들은 최소한의 조처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을 가렸습니다. 근데 피카소 같은 이 현대 작가는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이 나체로 죽었는데. 그래서 십자가형을 나체로 주저없이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몇몇 작가들은 이 나체 십자가형을 그린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작가 작품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목은 위대한 순교, 위대한 순교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2007년에 그려진 독일의 로비스 코린트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특징이 있죠. 뭐예요? 나체로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조롱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의 성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기를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 조롱하는 듯한 로마 병정의 모습까지 담고 있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을 잘 표현한 작가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끔찍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의 경험이 주로 어떻게 매를 맞았다고요? 벌거벗긴 채로 매를 맞았던 경험이 참 유난히 많더라 말씀드렸죠. 굳이 야단만 맞거나 회초리를 맞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온몸이 발가벗겨지는 경험은, 그것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노출되는 경험은, 이거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박살내버리고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아픔. 제가 그간 가진 그 임상적인 경험으로는 이런 정말 처절한 트라우마를 가진 내담자라도 제가 아니라, 상담사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이 예수님과는 얼마든지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삶도 그러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후 이 그리스도교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되게 평탄하게 잘 살았던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참 고통당한 성인들이 많았습니다. 어떠한 자신의 비통하고 억울한 경험을 맞닥뜨려도 그들은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의 고통과 견주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치감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영성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이 멘탈의 기초가 되었던 이 영성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길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이. 오늘은 영상 없이 눈을 감고 음성으로만 한번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력을 잃은 다메섹 도상에서 실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 비로소 찾아지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할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매 순간 온갖 고통과 모욕과 수치로 점철된 삶이라고 느낄지라도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바닥까지 떨어질지라도 그때가 바로 영적인 도약의 기회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릴 때 비로소 찾아지는 보배,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